이사벨 중 5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장 마당에 대해서 시인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한 것인데요. 시인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창세에 의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나홈서 2장 1절 2절에서는 자고리에 있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국부적인 환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근데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선지국가인 한국에 있을 시인판의 환란을 뜻했다. 먼저는 이제 6.25도 하나님께서 예제정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내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6.25 동란을 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인판의 환란이 올 것을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결국 뭐와 똑같으냐, 인간 종말에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아야만 그 알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알곡을 모아서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1절 2절 한번 보시면 해변광야에 관한 경우라 적병이 광야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 같이 몰려오도다. 맞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렘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모든 탄식을 내게 그치게 하여노라 하도다. 이 환란은 종말의 환란을 두고 가르친 건데요. 죄값을 없을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던 사람이 자기가 속게 되고 남을 약탈되는 자가 약탈당하는 핏값을 갚는 마지막 인종 전멸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지막에 망할 자는 인간 정말에 누굴까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려 임시동락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도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는데 국적인 환란을 심판하는 한국의 선주과의 한국 오는 환란을 뜻했고, 세계적인 것은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다 공산당과 관계되는 전쟁이고 공산당이 아마겟돈에서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왜 한국이냐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언업을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그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건 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다음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뭐하나 곧 마른지라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의 예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아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잘 못 깨달으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세일을 주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세일 주고 갔는데 종들이 때리고 또 종들을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보냈는데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얼굴이
보통의 뚫이 머리털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작정된 일이다. 이것이 얻는 과정인 것을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가를 맡을 만한 다른 농부의 곁으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뜰에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는 왜 기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특히 시편 118편 20절 23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온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해 오셨다. 다윗 왕국을 건설해 오신 것인데 그런 신약에서는 천국을 건설해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버린 돌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모퉁이 뜰에 머리털이 됐다. 이것은 바로 심판주의 역사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를 할 백성은 따로 있다. 열매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심판주의 역사에 반대면 한 명도 사람지 못한다.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결국 20세기의 종말인데요. 20세기 될 일을 쭉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니까 난리와 난리소문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 다음엔 6.25 동란과 창세기로 환란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베트남 전쟁이 있다. 이런 전쟁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것이 20세기에 이럴 말을 말씀하셨는데 20세기가 인간의 종말의 역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로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뼈를 베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바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로 AD 70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망했죠. 예수님의 연대로 돌 위에 돌아오는 남지 않게 다 성전도 파괴되고 망해서 18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죠. 히스파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게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다시 나온 거죠. 그때 아까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랬죠. 하나님 열매 연습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명을 옮긴 것이 된 겁니다. 이 옮긴 것이 바로 한국이 1948년부터 재래인들을 영접할 사명국가로 세워진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박관정 장로나 안시승 교수의 간증을 보면 일본에 대한 경고를 한 다음에 한국 세워지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국가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돼서 재림일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는 영접할 수 있는 복이 나온다. 이것은 이제 재림일주가 올 때는 축전국에서 시작하고 축전국 결성전하여 이제 남성 왕백성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도를 힙박하셔서 천년국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세복음이고 그리고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 8절에도 보면 주 내가 흉무하고 찬양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모든 의력으로 그들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리라. 인멸의 그의 편문과 내 땅의 편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창이란 호이고 물이 하수가 흘릴 걸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잿짐의 환란인데 이때 인멸의 날개가 내 땅에 편문한다. 이때 이제 참다운 시온의 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물이 나타난다. 이 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서 1300만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선지국가가 돼서
결국은 제자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전면에 전하는 역사가 한국에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 문제들 끊어서 그를 치리라.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되라. 그는 예수님을 뜻했죠. 예수님이 거듭난 걸 이제 말세사명에게 주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홍해를 가렸던 것처럼 이제 말세사명들을 통하여 피드로 총군전사가 동원돼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들이 이제 요엘서 2장 18절에서 이제 응답이 와서 20절에 보면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이제 다 멸망시킨다 그랬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뻘어서 장님이 됐죠. 장님이 된 군대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북방 군대를 다 물리치는데 아마도 시체 처리가 어려우니까 얘는 동해로 서해로 요래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태풍을 불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해서 통일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환란은 얼마나 혹독한 환란이냐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가 고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백성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임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는 떨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의 고통이 벼랑간에 온다 이 말이죠. 6.25 동란도 누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오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환란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악기를 보고 정직한 사람을 보호했지만은 남을 상선 사람을 보호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를 바르게 해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때들은 많지만은 세상에 특화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 찾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데인데 예언서 계시록을 전혀 무시하고 사는 것은 죄를 영입할 수가 없고 환난 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표현을 듣고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또한 진비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영입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종령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된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석권점을 들어가셨지만 사망 것을 이긴 분을 믿어야만 결국은 중생을 받아서 만민의 이제 부어진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근데 남녀가 열리게 보는 성령과 신분과 소멸형을 보여주는 성령으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말씀을 했고 또 남녀가 열리게 보는 성령은 유에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늘의 종들이 인치서 받는 7명을 뜻한 것이고 이 7명을 받으면 편승전하여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신분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하기 때문에 원죄를 받으면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파수꾼을 세웠는데 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 것을 구하게 하되 바병대가 쌍생하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시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했었고 밤낮으로 파수꾼에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땡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그러시되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가는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환란이 임박한데도 먹고 마시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집 먹던 새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분의 환란에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올 때 가서 깨달아갖고 때가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재림의주가 올 때 심판의 환란의 때 살아남는
이런 복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환란 때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 70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특별히 인간 눈에는 천년의 축복을 주고 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화되어서 좀 부패된 이러한 들프도 기득권이 된 이러한 재단과 교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온 백성이 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예언서 기록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서택의 교훈을 듣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이제 나홈서에서는 아주 붉은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약탈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게릴라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을 자세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패한 기업권 세력들이 이런 신앙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개국 이런 환란, 창세문 환란, 혈연 환란은 한국의 마지막 환란을 된 것이고 이것이 신분의 환란으로서 최종 알국만이 나와서 선주국가를 이렇게 되시고 선주국가를 이뤄서 다시의 사명을 전선년 만에 복음해서 이제 나온 백성을 알곡을 고르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선주국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마치 이제는 곡식에 타작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너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느니라. 파수꾼은 경우라도 아무리 잊힌다 해도 듣지 않고 준비를 안 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환란의 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겨와 쭉쭉이는 날아가고 불타게 되고 알곡만을 먹어서 창고에 들인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지켜 행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지만 말씀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들부도 기득권에 대해서 겨와 쪽정이가 불에 타는 것처럼 환란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또 먹는다고 예수님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되는 단체가 아주 강한 역사 속에 자기들이 유일한 살 것처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라지를 먹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말 될 일은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모든 예언서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는 계시록 11장 36절처럼 첫대교의 역사가 증인고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만이 신앙의 정로가 되고 살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권자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교회는 바벨에 되어서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진 것은 후삼 때문에 심승의 피를 받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이제는 기록을 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사 41장 10절 15절에 보면 지금 같은 야곱이 이가 날 것을 타작계를 산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한낫이라고 계시록 14장 이하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칼로 말씀대로 전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제약하고 말씀대로 구원과 축복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곡식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요 포도원 심판은 이제는 예수 믿는 자 중에 들푸도 기득권이 멸망한다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전변의 역사로 나타나는 심판의 다름질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역사고 또 타작기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기록대로 하는 것은 축복을 하고 예언서 기록대로 이제는 재앙이 오고 예언서 기록대로 심판되는 것이 하나님의 편찮는 일정도 강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21장 7절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우라 사람이 세례서 나를 부르되 밤이 어떻게 되었노?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노?
파수꾼이여 가로되 아침은 아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환란이 올 때 가서 이제 큰일 났다고 물어보면 때가 안 늦었다 이 말이죠. 미리 예비되고 준비되는 삶 속에서 신앙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 나중에 환란 때 가서야 깨달아갖고 그때 그 화들짝 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모리와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경이고 기모리냐? 42장 18절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기모리가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지 아니하며 귀는 밝고자도 듣지 않는도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중으로 받아서 천국을 전해서 영원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끝나서 재매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을 아프지 않고는 계속 시대된 6절에 영원한 복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 공생할 때 안 받아들여서 소경과 기모리 된 것이 바로 후내 시대에 목사들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것이다. 소경과 기모가 되니까 신앙 준비를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환란자의 날에 파수꾼의 삶을 못하고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 50장 9절 12절에는 또 더 엄정한 말씀이 있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환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국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길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이사 5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의 짐승들아 햄짐승들 와서 삼키라고 했죠. 이것이 폭풍환란으로 이제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북전쟁 3차 대전은 아마게돈이 되지만은 이것을 먼저 남북전쟁과 3세대를 먼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다른 지도자는 종이 나타났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벙어리 개다, 짓지 못하는 개다 그랬죠. 근데 누구라 그래요? 몰록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탐욕이 심한 목자들이 그렇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데 성경수다. 다른 주의 말씀을 마지막 편할 때 경고 말씀할 때 전하지 않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부귀영만 쫓다가 세상에 쾌락만 쫓다가 망하게 될 기독교의 힘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남은 자가 즉되는 거죠. 아라비아에 가는 번거라 13절 17절입니다. 드단 내성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미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그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통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그들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결국 그들 자손 중에 활가진 용선에 남을 수가 서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불가한 환란이 정해져 있는데 피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하루에 멸망하는데 1년 남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라서 이제 그는 모든 쭉정이 되는 사람들이 들퍼기 때 죽고 멸망하는 것이 1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불가피한 환란이 올 때 신앙 준비에서 신앙 준비가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 되라는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다가 그걸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아무리 세웠다 하더라도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오는 것은 바로 이때 환란 때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한다. 그래서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에 곡식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알고 말을 모르는 때가 마지막 심판의 환란인데 이 심판의 환란이 걱정 않고는
셋이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은 남북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이 끝나야 재창조해서 예정된 북에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연국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혁명의 역사다. 이걸 잘 깨닫고 신앙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사장 1절에서는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사명이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각성받아야만 남는 항분성이 되는 믿음이 성령 역사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고를 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가 정신을 차서 각성하지 않으면 파수를 끌어보는 것과 성이 없다. 신앙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환난자한테 사람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구정상 받아서 영원만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난과 재난에 남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언서를 읽고 또 고집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므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전에 남는 백성이 되어 천년국의 축복인 예정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완전 변론의 역사가 소대의 역사로 사랑의 왕조, 은혜 왕조, 고래 왕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지금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마지막 한일의 전선의 역사가 시획달의 시임이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각성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